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건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매여버리면 안 됩니다. 상황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진정 섬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우리는 인간들로서는 첫 번째를 끼우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연약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았고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여정 속에 나그네임을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 그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어떤 표징입니다. 어떤 사인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 천국 백성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끝부분에 딱 느낌표를 딱 해놨는데요. 그 기록자가 그렇게 잘 해놨습니다. 누가 천국 백성인가? 과연 나는 천국 백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자 있습니까? 그 전에 오늘 5장 마태복음 5장 전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를 지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까?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전파할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감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많은 연약한 자, 헐벗고 가난한 자, 어렵고 기진맥진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복음 전파할 때에 세상 속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새로운 깨우침을 얻고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세상은 귀신 들려 있는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칠 때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좌정하시죠. 앉으셔서 이제 무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에 대한 전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아서 또 산에서 내려와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전하여 줬죠. 하나님을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와서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모세 구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 산상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직접 말씀을 직접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 앉으시니 좌정하시니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좌정하신 모습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으로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천국 백성은 누가 될 것인가를 교훈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 좌정하신 모습은 과히 위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위엄은
이 천하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위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첫 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말씀을 딱 발하여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만큼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면 우리도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8가지 팔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또 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면서 끝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앞뒤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면서 가운데에 그들의 새로운 샌드위치라고 하는 형태의 앞뒤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면서 알맹이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부터 화평케 하는 자까지를 얘기하는데, 이 천국 백성들, 천국의 특성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속에 세상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할까요? 뭔가 이 땅에서 디딜 곳이 없고 정말 누구를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애통해야 하는 자 있죠.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여건들이, 환경이 위로를 해줍니까? 아니죠. 위로할 자가 이 땅이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해 오셔서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이제 우리는 온유한 자면 마음이 따뜻하고 이런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광야길을 여정 속에서 같이 따라왔던 자들은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유였던 것이죠.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림 언어와 같은 거예요. 그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해서 그 가나안 땅, 기업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온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자, 많은 사회 속에서 의를 찾아도 의가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구약에서도
의인을 찾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의가 없음을 알고 진정한 의 되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풍부하신 그분 속에서 배가 부를 것이다. 참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런 풍부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표현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변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는 그 자는 결국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 속에는 진정 청정지혜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점점 태어나서부터 세상에 물들어가면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것이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경험, 이성,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커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눈을 우리가 감기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내 자신이 마음이 청결할 때, 청결한다는 것은 세상 것들이 점점 좁혀질 때 우리 주님의 풍만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만이 그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서로 시기 질투, 다툼, 경쟁,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왕국은 우리가 꿈꾸는 왕국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더 나은 세상 속에 경쟁하는 시대가 아닌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서로 화평케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이 직접 몸이 찢김을 받아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듯이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서로 벽을 허물었던 그 주님의 몸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라는 건 뭡니까? 의인은 없어요. 근데 의인은 그분 한 분밖에 없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의를 가져오셨는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도 받아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어떤 오해 이런 것도 없고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만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면 오해가 있게 되고 또 어떤 무리들은 이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함하고 거슬려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이 있다면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한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냐고 하면서 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부냐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전부냐고 비난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느냐 이거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그들은 세상 거짓을 가지고 그러한 진정한 참된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호심탐탐 그러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악한 말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이 유대 족속들에게 유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은 진정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힘 있는 왕이 와서 자기들을 다윗 왕국과 같은 강성 대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힘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나는 어려운 나라를 지배하고 이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성경을 봐가지고 우리가 내가 더 많은 기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 승리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와는 사뭇 달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사뭇 다른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꿈꾸었던 그러한 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실망하게 되죠. 실망하다 보니까 그런 천국을 소개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죠. 우리에게 힘 있는 왕국을 주셔야지 어떻게 힘없는 왕국, 약한 왕국,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천국을 소개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 왕국이라면 우리는 그거 싫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민족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싫어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소개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이라면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를 받고 이런 나라를 천국이라고 소개하는데 누가 이걸 영접하겠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의 환상을 깨버리는 아주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천국을 꿈꾸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깨뜨려지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몰고 오시는데요. 우리가 꿈꾸던 파라다이스, 우리가 꿈꾸는 극락, 우리가 꿈꾸는 어떤 유토피아를 이러한 것들은 천국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려버리고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동안 꿈꿔왔던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또 천국으로 가면 좋겠지라고 하는 이 환상도 다 우리의 생각이고 거짓 관념신이고 우리의 꿈꾸는 그 거짓 천국이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래요. 이 땅에 거짓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 것을 통해서 천국을 꿈꾸는 자들 그 자체도 거짓 것이라는 것을 천국이 진정한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회파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심어놓는 것이 방금과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침입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나라가 잠시 우리 재님 주님께서 오기까지만은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백마를 타시고 왕권으로 재림하실 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힘 있는 왕국이 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건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세상 속에 침입해 들어오는 천국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 지금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심령이 가난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임한 겁니다. 이 천국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막 널널하고 날마다 기쁘고 왕노릇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임한 나라는 현재 애통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어떤 의에 줄이고 목마르가 나가고 심령이 가난한 거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그분은 천국이 지금 임하에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윗 왕국처럼 허세를 부리고 힘을 누리고 남을 억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남보다도 앞을 질러 나가고 이런 것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유대 종교하고 동일한 거예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모습을 보일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있는 자들을 멸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혜 있다고 하고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승리했다라고 한 자들을 폐하시고 오히려 힘없고 어떻게 보면 남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그 속에서 패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어떻게 왜 이런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온 진정한 천국 모습을 우리가 보셨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사도들 신약에서도 그러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가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이렇게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전 선지자들도 이런 경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이 진정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들을 때 오늘날 증거되는 복음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세상 속에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산 위에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이 천국을 직접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모르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하느님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공한, 세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믹싱시켜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천국인지는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요? 끝이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천국에 입성되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좌절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건데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4장이나 누구보면 4장에 보면 뭘 가지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흡족한 마음을 다 달래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적에 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고 절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유혹했던 사단 마귀의 괴계였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실과를 따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결과가 뭐가 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천국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것이 천국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데 말씀은 안 그래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를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다가 천국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서는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로 가난한 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죠. 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뭘로 줄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는 흡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라고 줄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 언제요? 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웃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는 자 같지만 저 사람은 죽는 자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여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 속에 근심하면서 이거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건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저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근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결과적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는 보여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이 빈자리 같이 보인다고 해서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분명히 주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아무것도 없음 같지만 사실은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사도 바울도 이리저리 복음을 증거할 때 내침을 당하고 뺨을 맞고 얼마나 태장을 맞고 그랬습니까? 심지어 돌내침을 당했을 때 그 속에서 그 다음 날 그 돌무더기에서 이렇게 나올 때 뺨 맞고 박해받고 그런 자들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 증거하다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이며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렇게 의에 목마르고 이런 부분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도 같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주어진 의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우리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용서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첫 사람 아담은 처음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를 받으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는 자가 된다면 그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예수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크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주변에 이러한 용서의 사랑을 같이 전하면서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만들어내는 우리 주님의 충실한 또 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